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추장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축복이다.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이게 이 나반이 살던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이냐? 우상을 섬기는 동네예요. 우상을 섬기는 동네.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제는 물질이 많이 채워졌으니까 마귀가 좋아할 일이 있겠어요. 자기 거 다 뺏어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라반이 자꾸 안색이 안 좋아. 안색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창세기 31장 13절을 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뭐 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질을 왜 줬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창세기 31장 3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가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나반이 딱 없을 때 자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어찌면 이렇게 양털을 깎으러 없을 때 하나님이 딱 내보내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이와 같이 가만히 하나님이 보내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상의하면 이삼촌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저것이 내 거 다 뺏어가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네. 오고 이제 그때는 목숨도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을 때 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털 깎는데 이스라엘은 양털 깎을 때 아주 안 좋아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양은 뭐예요? 양털을 깎아서 자기 일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마 양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해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봐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야곱은 지금 깨어 있기 때문에 44절 말씀하고 있죠. 44절. 그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야곱이 잠잘 때 인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꿈에서. 그리고 꿈의 계시로 말미암아 지시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을 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충성 뜨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주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다가 깨야 돼. 자, 로마서 13장 11절 봐요. 로마서 13장 256페이지의 신약성경 13장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에 깨어 있을 때 육신의 일을 도모.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깨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쓰면 이와 같이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우리에게 올 때도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라반은 육신의 일을, 자 지금 라반은 육신의 일을 하러 갔어요. 그 양털을 깎아가 누굴 위해 쓰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겠어요? 자기 우상을 위해 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를 하나님이 딱 알아차리니까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야곱을 서서히 다, 야곱이 12지파를 다 거느리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아예 몽땅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있으면 돼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때 탈출하라고 말씀하기.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양떡 깎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들은 양떡 깎을 때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예후가 양떡 깎는 집에 가서 40명을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자, 열왕기하 10장 봐요.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보면 예후가 나오는데 12절 봐요. 12절 759페이지에 자 759페이지 12절 열왕기하 10장 12절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자 양털 깎고 있어요. 목자가 양털 깎고 있어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가 아하시아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 아들들에게 문하느라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디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추군이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목자가 양털 깎을 때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서 4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일에 빠졌다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자가 자기 일에 빠지면 돼야 안 돼. 이때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무엘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자 사무엘 13장 22절 29절까지 자 압살롬이 있는데 암논 일 때문에 양떡 깎을 때 자 암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암논이 죽습니다. 암논은 죽이는 건데 또한 유다가 자 창세기 38장 13절을 보면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갔다가 며느리에게 당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양털 깎을 때 하여튼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양털 깎으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2절 가봐요. 사무엘상 25장 2절 다윗과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다윗과 아비가일이 나와요. 450장 미혼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아주 부한 자가 있어요. 그냥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기도 양털 깎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어떤 집사님 남편같이 그런가 봐. 용모가 아름답고 남자는 완고하다는 거예요.
행실이 악하며 그의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들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무리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런데 이 다윗에게 나발이 해요 안 해? 안 해. 악해. 접대를 안 해. 다윗이 다 지켜줬는데 다윗이 다 보호해줬는데 다윗이 아쉬워갖고 부탁했는데 들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고 그래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양털 깎는 데만 지금 치중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두시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야 하네. 24절. 자, 24절 봐요.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지금 하는 거예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할렐루야. 왜 그래? 남편 나발이 엄청나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자, 그러니까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어치 마시옵소서.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 보세요. 32절. 그러니까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다윗이 누구를 찬송해요? 아비가일을 누구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죄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게 막았느니라.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너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 다 너까지 죽였더라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죽고 다 부부가 죽고 종들도 다 죽고.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쳤어요? 양털 깎다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양털 깎아서 자기를 위해 쓰려고 그러잖아. 주의 종을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접을 하잖아요. 그 양털 깎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악하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발도 뭐로 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양털 깎으러 갔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 깎으러 간 날이 좋은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왜? 자기를 위해서 쓴다. 자기를 위해서. 양털을 깎으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양털 깎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라반도 양털 깎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 규율을 그때가 아니에요. 양털 깎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깎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깎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깎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뭐야?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요. 여기 나반에게 갔을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서 뭘?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목적.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애굽에서 나오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잘 받은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뭘 광야를 왜 광야교회 왜 보내요? 우리에게 교회를 왜 보내요? 여기서 훈련 잘 받아갖고 가나안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원망 불평 자기 사악함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할 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어요, 안 했어?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너희들이 이 속성이 이러니까 그걸 다 버리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남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남편이냐 너희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농사질 수도 없는 땅에 와서 다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생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딱 이렇게 지켜주는 남편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땅 내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안 믿어? 진짜 남편이라고 믿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신부를 위해서 내가 젖과 꿀이게 만들어 놓은 땅이다. 들어가라. 그런데 안 믿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해놓고 혼인잔치를 배설했다고. 왜 혼인잔치를 배설해놓을까요? 그것 때문에 혼인잔치,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만나야 돼, 남편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진짜 남편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섬겼어요, 안 섬겼어?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말이야.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우상은 너예요? 마귀가 주는 마귀 남편. 마스방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스방 섬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영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잖아요. 알아듣기가 너무 쉬워요. 어려워. 자기 신부를 위해서 거기다 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신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는 적이 있냐? 너희 세상 남편이 이렇게 불 끄던 기름구름으로 인도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이해해 두시면 아멘. 야곱은 지금 누구 남편을 누구의 진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야곱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도 당해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힘들고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핍박도 당해야 되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걸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21절 보면 창세기 31장 21절을 봐요.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나반이 알아요. 나반이 알아. 예? 3일 만에. 이해되시면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며칠 만에 죽어요? 3일 만에 부활해 죽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귀가 3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나타나고 생명이.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야곱이 건너야 할 강이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하니 강을 건너 반드시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요단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반드시 믿음이 없으면 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믿음으로만 건너는 강이 이 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야곱의 마음 베델에 있어요.
야곱의 마음 베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야복강을 건너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오직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 집을 향하여 가야 하는 그런 믿음. 창세기 28장 20절 22절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0절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나반의 드림을 없애야 하는데 나반의 드림을 나엘이 또 그 가지고 가야 안 가죠. 아주 나반이 없을 때 아주 나반이 섬기는 우상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아주 몽땅 들고 가버려요.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경수가 있다고 나반이 쫓아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야 드라빔이 없어졌는데 드라빔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나엘이 경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짐승의 그 등에다 놓고 깔고 앉아버립니다. 아주 그냥 그 우상을 깔고 문대버려요. 그런데 우상이 살아있으면 말을 해요? 못해요. 그러므로 나반에게는 우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반에게는 그 우상이 섬기는 것이 우상이 드라빔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중요한 거 드라빔은 약대 안장 밑에 갈고 앉아서 드라빔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라헬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두려움 없이 깔고 앉아 버렸을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도 그냥 깔아 뭉개버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아멘. 형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 우상이 드라빔이 나를 또 형벌을 할까? 그런 거 두려움이 없어. 7일 동안 나반이 쫓아와 찾았지만 나반에게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발의 씨는 죽었다 그 말에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시편 115편 봐봐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887페이지 구약성경 4절 7절 봐요. 4절 7절. 자,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자 우상은 아무리 좋은 금으로 만들어놨어. 금으로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거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신은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난리가 나버립니다. 사무엘상 5장 가봐요.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을 가보면 법궤를 갖다 놨을 때 블레셋 군대들에게 법궤를 뺐었잖아요. 사무엘상 5장 1절 5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 신이 다 엎드러졌어요? 안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분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분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도스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다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불려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계를 옮겨갔더라.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라반이 섬기는 우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서 소리도 없어. 그리고 다시 그냥 다 나엘이 그냥 진이게 버리고 말고 끝나버립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잡심들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7절 뭐예요?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7절 보면 1024페이지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저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우리를 구하여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그것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라반이 양털 깎을 때 우상이 완전히 도둑맞아 버렸어요.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딸리.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집안의 우상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 말아야 하는 것이고 탈출할 때 박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탈출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건져낼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정애정, 유삼촌이니까 정이 많이 들어. 20년 동안을 살았었는데 정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 같으면 20년 동안 거기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 하나님이 계시하면 가야죠. 할렐루야.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냐?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반은 뭐예요? 육적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 하나님이 옮겨가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도 지옥 가고 너희 양들도 지옥으로 데리고 갈래야? 이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반같이 목자가 있고 야곱 같은 목자가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라반은 세상적인 이 물질주의에 그런 속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요? 가나안. 목적지가 가나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와 같이 아람 방언으로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제는 화친을 하잖아요. 화차는. 증거의 무더기가 필요해요. 증거의 무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증거 무더기가. 이해되시면 하면. 자, 창세기 31장 가봐요. 창세기 31장 51절 창세기 31장 51절 증거의 무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51절 봐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마귀가 라반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니까 마귀에 속해 있는 자예요. 마귀들이 건너와서 야곱을 해한다 못한다. 절대 못해. 이 증거의 무더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무더기가 뭐예요? 이 증거의 무더기가 뭐야? 자, 아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가 생겼잖아요. 자, 여호수아 7장 24절 봐요. 자, 여호수아 7장 24절을 보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위태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 나와야 안 나와. 자, 이스라엘은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 돌무더기가 뭐예요? 크게 쌓았더니 자, 죄를 지면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돌무더기예요. 그래서 아간이 다 가족들까지 다 죽여서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돌무더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러니까 진노의 무더기가 바로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 할렐루야. 이게 돌무더기. 그래서 야곱이 이 돌무더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가 사망의 무덤이잖아요. 사망.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무더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돌무더기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우리는 돌무더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호세아 2장. 새벽에 말씀하는 호세아 2장 가봐요. 호세아 2장 15절. 자, 1257페이지예요. 1257페이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아골골짜기에 나와야 한다. 자, 아간이 죽었던 골짜기가, 자, 돌무더기가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소망의 문이 있어요? 이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돌무더기를 왜 쌓아요? 이 자기 사망의 무더기가 있어야 돼. 내 사망에.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나오는 그 무더기가 있어야 돼. 내가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갑니까? 거기서 묻었던 모든 것이 다 그 무더기가 사망의 무더기, 돌무더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향으로. 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니? 이 사망의, 자, 돌무더기가 뭐예요? 아간의 돌무더기가 사망의, 아골골짜기가 사망의 무더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문이 열려요? 소망의 문이 왜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는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간이 죽었어 안 죽었어? 돌무더기가 사망이죠. 자, 그러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어 안 죽었어? 예수님이 대신 우리 예수 안에서 끌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망의 돌무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기서 무덤인데 그 사망의 무덤이 있어야 그 문이 하나님이 만든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망의 아골골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 십자가에. 예수 안에서 죽는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 사망의 돌무더기가 바로 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는 경계선 야곱과. 그래서 마귀가 이때부터 우리를 건들 수 있다 없다. 마귀가 이때부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이 거기서 돌무더기가 다 거기서 죽어서 다시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이요 돌무더기. 그래서 너는 나반이 야곱을 해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증표로 딱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요한일서 1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뭐라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마귀들이 우리가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만지지도 못해. 왜?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누구가 남편이야? 예수님이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를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 만진다 못 만져. 못 만져. 예수님이 죄를 져야 죄를 져야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때 만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마귀는 우리를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가 봐요. 실장가 아닌가?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면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죄를 다 없어졌어.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것들은 사하셨으며 자, 죄를 사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단번에 그 돌무더기를 싸버렸어. 그래서 문이 거기서 자,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야곱의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의 돌무더기가 뭐라고? 악을 골짜기의 무더기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무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돌무더기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돌무더기가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거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자 문을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 말씀하는 게 그게 자 다시 한번 가봐요.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할렐루야. 사망의 무더기가 돌무더기가 바로 우리의 자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 영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비밀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이제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것이 다 풀어지니까 감사해요. 안 돼. 그거 감사해요. 자, 우리가 그물으로 들어가면 사단이 들어와 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이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은 죄.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몸이 한 몸. 그래서 아간이 잘못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아간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아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를 뽑아가지고 누가 잘못했냐? 그게 계속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를 제어하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니까 그것이 죽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죄가 죽어야 우리가 죄가 죽어야 자 문이 열린다 그 말이야. 그 이스라엘의 죄가 죽으니까 그때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온전하게 야곱은 가나안의 베델에 하나님의 들어가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돌무더기가 없으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만이 쫓아올 수도 없고 마귀가 건들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는 라반이 그냥 건들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가는 겁니다. 마음껏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는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진짜 우리의 남편이 자기 신부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룩한 옷, 그 예수 이름의 옷을 우리가 걸치고 사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 그걸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건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무더기 약속이 있고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라반이 야곱을 건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망의 돌무더기와 로마서 6장 4절에 시작되고 우리가 문이 악을 골짜기에서 문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율법 사망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참 생명으로 우리가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